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결실을 맺으며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나아가서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되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자랑스러운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는. 물론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기를 자랑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NIV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Therefore I glory in Christ Jesus in my service to God.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I glory in that word.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진짜 영광 가운데 있고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또 현주소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면서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45번째니까 오랫동안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포괄적으로 진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이제 생활면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라.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2주 전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겉모습이 우리랑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른 이방인들이지만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15장 13절로 마친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메인 바디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끝이 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6장까지는 끝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주제의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개인적인 어떠한 미래 계획을 함께 나누고 16장에 가서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 많은 동력자들을 또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 거대한 로마서가 장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바울이 상당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종교적인 이렇게 한번 모였다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we go through the motions,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민아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멘토와 멘티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을 함께 나눈 그런 개인적인 관계, 그 사랑의 어떤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혹 잘못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impersonal, 개인적이지 못하게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방어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도였습니까? 얼마나 거의 진짜 완벽주의자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과 성도들과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야말로 사랑이 충만한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수평적으로도 이웃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내 형제들아. 참 이것이 놀라운 것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을 쓰게 되면서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닮아서 아주 진실하게 이 귀한 말씀을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서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편지를 써. 거기는 타이틀이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성도, 세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인트라는 단어를 쓸 때, 성자라는 단어를 쓸 때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본이 될 만한 큰 인물들을 우리가 그 앞에 세인트라는 타이틀을 붙이죠. 세인트 존, 세인트 메리, 세인트 루터, 세인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성도, 세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인트입니다. 네, 세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놀라운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4절에 와서는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된 호칭이고, 여기 형제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집단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부유한 자건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집에 있는 자건 집이 없는 자건, it really doesn't matter.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권 예배에 그야말로 다민족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또 그야말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봤을 때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노숙자들도 몰려오고 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다는 거. 이 올네이션스 교회 가면 따뜻하게 환영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별로 한 것도 많이 없어요.
그러나 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1시 반에 예배에 오게 되면 따뜻하게 환영을 하면서 진짜 아무 차별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차별 없이 우리를 환영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나니까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요.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 로마 교인들을 칭찬을 좀 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야, 이거 벌써 부럽지 않습니까?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이 변해서 선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능히, 영어 성경에서는 compete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부터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연합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혹시 오해를 할까봐 이 편지를 쭉 쓰고 나서는 그들을 칭찬하면서 I know, 당신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너무나 competent,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들에서 서로 권면까지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가며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서로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이제 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게 되면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못 만나봤거든요. 소문은 들었지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두 번째, 자기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열매를, 과실을 이미 맺었는가. 물론 자기 자랑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은 첫 세 가지만 먼저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신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계획은 아마 2주 후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내가 왜 배워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들을 보고 배우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며 또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신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내용이 없어서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그러한 PhD 5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로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의 신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공무원들, 공적인 사역자, 퍼블릭 에이전트를 얘기할 때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일꾼하면
막 노동일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수준이 있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성경에 와서는 좀 다르게 사용이 됐는데요, 두 가지 면으로 신약에 사용됐어요. 첫째는 제사장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 2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이터널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분은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그냥 모든 사람들 그냥 뭐 대충 교회에서 일하면서 그게 아니라 제사장직의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priestly work, 제사장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렇죠? 제사장, 우리 지금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자기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6절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감히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persecutor, 보통 핍박이 아니죠. 사람을 찾아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찾아내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150마일 북쪽에 있던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다 보니까 What can I say?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 우리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가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도 뭡니까?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했던 일은 뭡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죠? 구약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intermediate person,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양을 드리고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중간 역할을 하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잠시 있다가 다 죽게 됩니다. 제사장 자신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은 타이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CEO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수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사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과 타이틀은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삶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일,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밑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사역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은 곳 사실은 유대인의 집단과 회당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의 우선권은 뭡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는 다른 사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실 때 분명한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요, 특별히 나가서 전도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노숙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대상을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역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달리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 큰 죄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드리고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아니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가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합당하지 못해서, 이것을 용납하기 어려워서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그런 위협을 무릅쓰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느 업적을 이루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치면서 이루어질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가 사는 것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나를 통하여 결국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바울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이 아닙니다.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용하는 말대로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19절을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면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참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직업과 직장과 사업을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직업과 프로페셔널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대명령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너희가, 이 너희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19절 전반부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도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19절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20절에도 우리가 이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뭡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거기 너희에도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너희에게도, 너희라는 단어에도 여러분이, 제가 이 가운데 속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가서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만족이 있어요. satisfaction, 기쁨이 있습니다. There's a great joy.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단기 선교, 또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로컬스 아웃리치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토요일날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몇 분들이 지금 노숙자들 나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같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적으로는 진짜 힘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IT도 갔다 왔지만, 진짜 그냥 여행 가라 그러면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이, 우리 이승훈 집사님 다 그때 갔다 왔지만은 그때 그 진짜 오지 중에 오지죠. 마실 물이 제대로 없고 가서 텐트 치고 잤는데 그 텐트 바닥이 너무너무 시멘트 바닥이 막 너무, 나중에 몰랐는데 이 장로님 갔다 와서 몇 주를 아프셨대요.
이 겉으로는 건강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하시더라고. 아무튼 가운데 그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갔다 오면은 막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서 우리 아기 엄마들이 간증을 하면서 내년에 또 꼭 가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일에 대한 만족이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살면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다 해봤지만 진짜 내 삶 속에 참 만족이 없는데 한번 진짜 참 만족을 느끼고 싶다는 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진짜 여러분 펄펄 뛰면서 삶 속에 생동력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NIV에서는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계절을 맞이하든지 계절을 맞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원어로 보게 되니까 원어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유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아카이로스,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조금 빨리.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두 번만 빨리 합니다. 시작.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뭐가 될 것 같아요?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유카이로스, 때를 얻지 못하면 아카이로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기회를 잡든지 기회를 잡지 못하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내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inconvenience or inconvenience,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기 나오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는 단어가요, 우리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이셨는데, 이분께서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전쟁 시에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제 앞에서 프론트 라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4시간 무장을 하고 24/7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긴장감 속에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때 인카이로스 아니죠.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always awake,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긴장감 속에서 싸울 전투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가 아침에 오늘 몸이 불편하니까 나 전쟁 안 할래요. 대장 앞에 가서 I'm not gonna fight. I don't feel good today. 오늘 I just gonna rest. I just gonna relax.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쪽에서 지금 원수들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데 나 오늘은 말고 later, 다음에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편하든지 편하지 않든, 내 상태가 지금 좋든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를 부르시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죄악 속에 마귀의 권세 있는 자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평강이 있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요소, 내가 편하든지 내가 편하지 않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깨끗한 양을 가지고 제사를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아가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됐냐? 오늘 말씀 따라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나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열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흥미스러운 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갔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는 어디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안디옥이죠.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의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그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 여기 일룰리곤, 잠깐 이 지도를 보시면 일룰리곤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는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마 고린도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고린도에서 일룰리곤을 잠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일룰리곤은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 중에 가장 북쪽이고 가장 서쪽인 것입니다. 물론 로마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돼가지고 소아시아를 지나가지고 마게도냐를 가야 되고 저 끝에 있는 일룰리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일룰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핀만하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as much as I can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tangible fruit, 보여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숫자가 있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셀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애널록 시대 때도 가장 기초적인 애널록 시대 때겠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한 번 편지를 쓰게 되면 몇 달을 걸쳐가지고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런 시대인데 이 지도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저쪽에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과 유럽의 그 문이 되게 되는 저쪽 마게도냐 지역을 해가지고서 일룰리곤까지. 여러분,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넓은 지역을 카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가능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아니 50년이 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우리 진짜 다른 동네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다른 나라를 한번 가봤습니까? 그저 나만 믿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물론 시작은 그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오늘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익숙하지 아니하는 그런 테리토리로 한번 좀 들어가서 내 몸을 좀 던지면서 좀 나와 좀 다르게 생긴 사람들, 이방인들과 사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도 멀지 않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지도를 좀 그리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도 갔습니다, 저것도 가서 복음을 여러분 진짜 바울 놀라지 않습니까? 3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이 시작 가운데서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쓰게 되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가 기록된 로마서와 같은 훌륭한 서신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확신을 갖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진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의 그 작은 세계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at the end of the day, 종말에 가서 참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남은 생에만이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3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을 아십니까? Do you know your identity?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분을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십니까? Do you know your calling?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이 삶의 목표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음력 달력을 보면 추분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일 추석입니다. 열매를 맺는 축제입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진짜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과실, 어떤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서 우리를 상급을 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또 누구나 다 한번 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직분과 또 직업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삶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시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제가 1973년 한국을 떠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그때 중고등부, 제가 다른 학교의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에서의 모든 그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다 아니는 그 당시에 그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한 40-50명의 학생들이 마지막 순결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 그 진짜 어린 마음에 진짜 귀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당시는 우리 한국 시골이 오지였어요. 저렇게 오지로 들어가는 이 필자 전도사님. 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보면 저렇게 되는 중이에요. 꿈을 가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곳이 또 대상이 누군지 모르죠. 동네에서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는 것 어디든지 가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내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주여 나에게 퍼스널 메시지, 나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벼자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겸손한 종으로 내려오시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